여러분 혹시 본회퍼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트리 본회퍼. 제가 80년대 말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우리 특히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이 본회퍼 목사님을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모두가 다 사실은 민주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을 때이고 군사 독재와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거를 위해서 아주 삶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런 논쟁의 주제가 나올 때마다 늘 등장했던 분이 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나치와 싸웠던 목사님이거든요. 히틀러와 싸웠던 목사님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하여 히틀러 암살단의 일원이 된 목사님입니다. 본헤퍼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겐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레지스탕스. 특별히 그때 그 히틀러 암살단의 이름이 블랙 오케스트라였는데 거기 가입을 해서 어떻게든 히틀러를 죽여야 한다, 그 일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격한 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본헤퍼 목사님은요 천재적 신학자였습니다. 21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요 24세에 대학 교수로 강단에 섭니다. 그 집안의 배경을 보면요,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 정신의학자였고요, 어머니는 독일의 왕실 목사님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독일 왕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가를 보면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입니다.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헤퍼 목사님 본인의 신학과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믿음으로, 양심으로 히틀러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유학했거든요. 그때 흑인교회 공동체를 경험해요.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유학했던 그 시기 1930년대, 지금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열악했겠죠. 여러분, 지금도 저 미국의 남부의 조지아주나 엘라바마주 여기 가면요 그 예배당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백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은 좋은 건물로, 흑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은 헛강 같은 건물. 근데 그 헛강 같은 건물에서 예배하는데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흑인들이 얼마나 억압받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들 조상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고요 1930년대 여전히 흑인들을 향한 엄청난 차별이 존재했던 때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의 흑인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 마음 깊은 곳에 분노의 응어리를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체제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이 모순적 상황에 대한 분노.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아니 하나님 똑같은 자녀들인데 피부색에 따라 이렇게 달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흑인들은 그 가운데도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일날 가지고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을 흔들어가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이 본헤퍼 목사님의 신학이 관념에서 현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저 높은 곳에서 영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깊숙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신학함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 신학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새로운 시야로,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독일로 갔는데 독일 상황이 말이 아닌 거죠.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그때 독일의 기성교회들이요 은근히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도 지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고난받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조상들의 죄값을 지금 받는 거다. 그래가면서, 그러니 이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 양심으로는 기존의 교회와 도대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했던 운동이 고백교회 운동입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 독일은 처음 루터란 처치인데 고백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요. 앞장서서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끌고 가려니까 계속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나치에 의해서 그 신학교가 폐쇄가 됩니다. 비밀스러운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지하에. 그게 핑켄발데라고 하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계속 나치 히틀러가 잘못됐다, 저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독일의 교회와 목회자들, 저들은 제대로 된 신앙 위에 서 있질 않다. 끊임없이. 그러다가 급기야 블랙 오케스트라, 자기 형과 매형과 함께. 그러니까 그 집안이 대단한 거죠. 입 다물고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잘못된 것, 불의, 거기 항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게슈타포에 의해서 1943년도 체포가 됩니다. 몇 번에 걸친 히틀러 암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블랙 오케스트라의 작전에 보네포 목사님이 직접 함께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수용소 여러 곳을 옮겨 다녀요. 1945년 4월 9일, 여러분 독일이 항복하기 직전입니다. 히틀러가 항복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결국 수용소에서, 폴로센빌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훗날 이 보네포 목사님의 어록이 형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의 책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보네포 목사는 어떤 신념으로 여기에 임했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장 한가운데를 미친 사람이 차량 운전대를 잡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어 죽이고 있는데 목사인 나는 그 차에 치어 죽은 희생자의 장례식만 치르면 되는 일인가? 아니지 않는가? 누구든지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비록 목사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평화주의적 신학을 견지했던 사람이지만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행동한다. 그리고 앞장섰던 분이에요. 이분이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한 4개월 전에 1945년 4월 9일 날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한 4개월 전 1944년 연말, 성탄과 연말 그 시즌에 사랑하는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시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 시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본 구텐 메흐텐,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의 삶의 궤적과 여정을 보고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보면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해볼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우리 사절은 김솔 형제가 한번 해주시죠.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다 함께 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를 새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를 새로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하십시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를 새로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 쓴 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모진 고문을 당하거든요. 나치 독일이 목사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치욕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버티고 견딜 힘이 자격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선한 능력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연말 사랑하는 약혼녀와 가족들과 동지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보네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다. 놀랍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내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놀랍다. 하나님이 이걸 가능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표현을 번구텐 메흐텐, 선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한 하나님, 선하신 목자, 그게 그저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착한, 어진,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여기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품성,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일이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선한, 때로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
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나와 관계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감싸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이요,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로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보네포 목사, 남들 하지 못했던 불의한거했던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으로, 목회자로서의 신앙 양심 가지고 천재적인 신학자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지식이 있었던 보네포가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나섰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1945년 4월 9일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동료 죄수에게 했다는 말이 전언이 됐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나는 새롭게 시작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봐요. 천국에서의 참 생명, 영생이 시작될 거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앞장서서 외쳤던 진리의 말씀들이 내가 죽더라도 그 말씀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내 후배들에게, 후세들에게 살아 역사할 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후배들이,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의 후세들이 계속해서 이 찬양을 하며 계속해서 이 우리를 감싸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이 1945년 플러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당해 죽을 때 39세였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를 중심으로 보네포 구명운동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잡히기 전부터 미국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와라. 피해 있다가 안전해지면 가라. 거기 응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의 양심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맡겨진 양들을 두고 어디를 가냐?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양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예수님 보여주신 목자의 길인데,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다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만, 보네포의 이름은, 디트리 보네포의 이름은, 보네포의 신학은, 보네포의 행동하는 신앙 양심은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두 곳을 읽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2절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요새라고 노래합니다. 반복해서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바위, 똑같은 의미로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곳곳에 이 고백들이 나와요. 근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그 하나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바위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히 지키시리라. 그거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고,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바꾸면 이런 표현일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바위 되시고 요새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는 너희 하나님,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 의미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6절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7절 보니까 자기의 후계자로 이제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반복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이에요. 역대하 32장 7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때에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계속 반복돼요.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시편 31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은 네 힘 가지고는 안 되니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럴 때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인드 컨트롤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굳세 믿음 위에 설 때 가능합니다.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늘 나를 위하여 반석과 바위와 산성과 요새와 구원의 뿔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한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일 때, 그 선한 능력에 붙들림 바 될 때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만 가지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웠을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요 불평이 찾아왔을 거고 근심 걱정 염려가 그를 휩쓸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보네포 목사를 감싼 건, 보네포 목사의 마음을 장악한 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마음이 놀라운 평강 속에 있게 됐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읽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11절 요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게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1인칭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내가 일어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내가 담대해진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돌 때, 우리를 휩싸고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처님은 임명식이 있어서. 첫째,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오늘은 다 개역개정으로 읽읍시다. 개역개정으로. 다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뜻을 반복하여 다른 표현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감싸이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뿐만입니까? 두려움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 준 문제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망각되어지거나 회피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직 선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뭐 만든 거예요? 마약 맞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독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진 그 빈 공간을 뭐가 채우는가? 둘째,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진 그 심령의 공간을 뭐가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찾아와요. 아직 선명하게 문제가 저기 있는데 놀랍게 내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될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자꾸 비우라고 그래요. 비우라고 그래요. 욕심도 비우고, 비우는 게 좋죠. 욕심을 비우고 죄를 비우고 비우는 게 좋아요. 그렇게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이 비우는 걸 좋아해요. 없는 걸 좋아하고 무상, 무념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다 생각이 없는 그 상황이 되면 그게 해탈이 되고 열반의 경지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저희 때까지만 해도 불교 철학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쳤던 김홍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좀 기인처럼 사셨던 교수님이에요. 교수님들 중에 유일하게 목사님이 아니에요. 불교 철학의 대가예요. 인천에서 학교 서대문까지 걸어 다니세요. 새벽에. 예. 매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루 한 끼만 드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불교를 가르쳐요. 수년 동안 중간고사는 늘 페이퍼로 대체하고 기말고사는 문제가 딱 한 문제입니다. 불교에 대하여 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소위 족보 고춧가루들이 다니겠어요. 불교에 대한 그거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막 답안지 더 주세요. 막 2장, 3장씩 그냥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써내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A+를 맞질 못해요. 근데 역사상 유일하게 A+를 받은 학생이 하나 나옵니다. 시험 시간에 딱 매직 하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큰 답안지에 빌 공짜 하나 한문으로 쓰고 내고 갑니다. A+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학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가히 짐작이 되시죠? 모두가 매직, 굵은 매직을 하나 가지고 다 들어와서
전부 F예요. 그 선배는 그 수업 시간과 수업 이외의 시간에 늘 그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와 나누었고, 그 결과 그가 생각한 불교는 무엇인가? 없는 거. 없을 물을 쓰려고 하다가 빌 공을 썼는데 나중에 교수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A0를 줄까 했는데, 왜냐하면 완벽하진 않았다. 완벽했으려면 빈 답안지를 그냥 내고 갔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빈 답안지. 물론 이걸 벤치마킹 한다고 다 A뿔이 아닌 거죠.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늘 그랬다가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 깨달은 학생이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무념무상, 비우는 거, 없애는 거, 그렇게만 하면 인간이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다 비우면 스스로 성불할 수 있다. 아니요. 진리는 달라요. 비어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잊혀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져요. 세 번째,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의미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한 후에 사도 바울의 언어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이나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할 수 있다. 근데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채워지더니 세 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웠던 일들에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 힘이 생긴대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다른 박질해도 늘 새 힘이. 여러분, 이 네 가지라고 얘기했지만요, 이 네 가지 현상은요 한꺼번에 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쌀 때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속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문제가 태산처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왜?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힘입어. 그리고 그 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요.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열정이 생기니까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 아직까지도 이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동역자들 삶에 이 놀라운 일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감싸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 삶 속에서 지금 가지고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와 나를 평안하게 하시더니 해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에너지가 식지 않도록,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게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그래서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바위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휩싸여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